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의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셨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려 하더라. 또 짐승의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42번째 시간으로 뿔이 10개, 머리가 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12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12장을 잠깐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용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계속 고발하고 참수하다가 미가엘과 싸우다가 쫓겨납니다. 이 용은 어둠의 권세 잡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이미 패방이 결정되어 있지만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여자의 후손, 즉 마지막 남은 자들 여자의 후손, 즉 교회를 끝까지 미혹해서 해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이 전쟁을 수행할 대리자를 모으는 장면이 13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과 싸우려고 지금 바다 주변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자, 1절을 잘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몇 개입니까? 뿔이 몇 개요? 10이요. 머리가 7입니다.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어요. 즉 왕이란 얘기겠죠? 또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서 여자의 후손들과 교회를 해하려고 전쟁을 준비하고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짐승의 모양은 뿔이 10이었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씌어져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다. 이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정체가. 자, 이 모습도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한 절씩 읽으실 때 이렇게 겹치는 단어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대 바람이 큰 바다로 물려보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몇 가지가 겹치는 게 있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소개된 짐승 그림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은 모습이 조금 다른 게 있죠. 뭐가 다른가요? 자, 큰 짐승이 일단은 네 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는 하나가 나왔는데 다니엘은 4개가 나왔죠. 자, 4개가 나온 것은 요한계시록과 비슷하지만 동물들의 모양이 달라요. 자, 첫째 짐승은 어떤 모양입니까? 네, 사자 모양. 두 번째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까 7절 다니엘 7장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곰이 나왔고 세 번째는 표범 같은데 머리가 4개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엄청난 큰 짐승으로 더 대단한 유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짐승의 머리에 뿔이 10개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뿔 10개는 해결이 되었죠. 다니엘의 뿔 10개, 요한계시록 13장에 뿔 10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머리 7개가 문제예요. 그죠? 머리 7개가 대체 그렇게 뭐요? 지금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셋째 짐승의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셋째가 무슨 짐승이었죠? 표범이었잖아요. 표범의 머리가 4개였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자, 곰, 마지막 짐승도 머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합치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치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가 달린 것의 존재입니다. 대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도 꿈을 꾸다가 환상으로 이런 이상한 그림을 보았는데 무엇인지를 몰라 고민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꿈을 꾸시잖아요. 꿈을 꾸시죠? 네, 꿈을 꾸고 나면 꼭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늘 개꿈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지만 가끔 꾸는 징조 있는 꿈을 꾸는 사람은 종일 고민하는 건데 이게 무슨 꿈인가? 하루 종일 꿈을 묵상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꿈이 꿈자리가 좀 사나우시면 하루 종일 기분도 그냥 쭉 쳐져놓고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꿈 꾼 것 같으면 들떠 있잖아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꿈은 대부분 다 그냥 우리 수준의 꿈은 대부분 다 그냥 개꿈이에요. 징조 있는 꿈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예언자이고 묵시 문학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특별한 꿈이 그에게 하나님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체 무슨 꿈인가를 궁금했던 거죠.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 15절 25절까지를 한 절씩 읽으실 텐데 잘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신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두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에 그의 등료보다 더.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자, 15절에 나오는 내 머릿속의 환상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본 내 짐승의 그림인데 이것이 대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모르니까 다니엘이 괴로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모시고 있던 자에게 다가서 묻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보았던 내 짐승은 내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개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정작 궁금했던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짐승으로 등장했던 뿔이 10개 달린 넷째 짐승의 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냐라는 거죠. 자, 이 넷째 짐승이 성도들을 이겼는데 다만 한시적인 시간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영구적인 시간이 아니라 단 얼마간의 시간을 확보하고 이긴 것처럼 행세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세계 역사 지금 지나왔기 때문에 이미 역사가 다 기록됐잖아요. 이미 이 예언의 성취가 됐거든요. 그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첫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어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어갔던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어 생긴 나라가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또 페르시아를 뒤를 이어서 어떤 나라가 전 세계를 또 이렇게 호령했죠?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문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입니다. 이 네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크고 힘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만큼 강한 제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 맞먹는 게 지금 미국이잖아요. 어마무시한 지금 현대사도 지금 몇십 년 동안이 거의 수많은 시간 동안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로마 제국도 그래 왔다라는 거죠.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 제국인데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지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온 세계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요한도 핍박 속에서 기름감에 던져졌다가 생명이 살아나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몸은 지금 만증창이에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은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다니엘서에서는 이 짐승이 각각 등장하는 데 반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짐승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는 사자, 다니엘서는 사자, 또 계속 반복하는 거 사자, 곰, 표범. 하나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이 지금 오늘 지금 2절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발은 곰의 발이에요. 그리고 입은 사자 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짐승이 지금 뭉뚱그려 있는 거죠. 이게 사자인지 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근데 한 그 몸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네 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
그리고 이 속성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왜 적그리스도일까요? 그 네 나라가, 그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바벨론 자체가 이스라엘을 그냥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고 3번씩이나 포로를 잡아가잖아요. 또 페르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잔인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십자가 처형이 페르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뒤집어 온 것이 헬라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이 계속해서 정권을 바꾸고 있죠. 이 세력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괴롭혔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국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징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뜻밖에도 무시무시한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식기가는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아닌 것을 금방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빨갛게 생겨가지고 머리에 뿔 달려 있으면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저놈은 마귀구나. 옛날에 우리가 북한 공부 때 어떻게 그랬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북한 할 때는 빨간색을 칠했어요. 그리고 뿔 달리게 그렸어요. 왜? 그 당시에는 북한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죠? 장로님, 그죠? 초등학교 때는 북한이 말만 들었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빨갛게 그렸다고요. 그게 잘하는 줄 알았었어요. 왜?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사상이라는 겁니다. 무섭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날은 이 사단이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11절 말씀 화면 보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뭐와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처럼. 이 어린 양은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띠고 왔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과 비슷하게 변장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헛갈리게 만들어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진짜 위협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마치 선지자처럼 큰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일으킬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베풀기 때문에.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분명하게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적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우리가 헛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적그리스도 마귀와 귀신들은 이적을 못 만들면 상관없는데 이적을 똑같이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헛갈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면 그 사람은 조금 더 우월해 보이고 급기야는 신봉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단의 존재가 그렇게 이적을 베풀고 하늘에서 불까지 내리니까 그들은 바로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착각하고 믿는다는 얘기, 미혹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의 진리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누구든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분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분별해야 된다.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보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힘드시죠? 성경 읽으시기. 네, 요즘 이렇게 너무 성경 보기 힘들다는 소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속으로는 나이스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쉽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진 교제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어려운 시간, 바쁜 시간 쪼개놓고 보고 봐야 그 말씀이 귀한 건 줄 알지. 여러분 밥을 매일 먹으니까 귀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며칠 굶어 보십시오. 얼마나 밥이 귀한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요즘 너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앉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라고요.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힘든 것들을 여러분 생활 패턴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 앞에 앉는 시간이 이제 자유로운 루틴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안 보면 이상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경 안 보면. 공자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뭐 책을 안 읽으면 뭐 네? 그렇죠. 맞아요. 공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책을 안 읽으면 입안에 가시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공자랑 우리랑 물론 다르긴 하지만 공자 후손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공승미 집사님. 공자 후손이래요. 그게 공씨가. 예,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이 밥 먹을 때 좀 이게 좀 목이 좀 걸리고 그런다면 얼마나 좀 좋을까요? 도전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진리 싸움인데 진리를 바르게 파악하려면 성경을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영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처 나서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용에게 사단에게서 권세를 받아요. 근데 그 권세는 아주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제한적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휘두르는 위력이 상당히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앉아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고 못 해본 거 해봐야지 라고 막 적극적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권세를 막 휘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의 포악성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이 말씀 보면 짐승이 죽은 줄 알았는데 회복되어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용과 짐승의 세력에게 경배하고 절하는데 이것이 어느 시대냐? 바로 로마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게 바로 만몬입니다. 이 만몬의 위대함은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 물질의 신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바꾸기도 합니다. 부부의 신의조차도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돈 때문에 부모를 독살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독살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추구하고는 가치고 원리이고 삶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맛입니다. 돈. 너무 중요하죠. 필요하죠. 근데 돈이 우상화 돼버리고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돼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위 교회에도 신학에도 번영의 복음,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물질로 미혹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종말의 때에 이 사탄의 맹공을 퍼붓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사단의 핍박을 받는다? 근데 실은 성경이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42달 동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봐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자식과 남편이 잘 된다는 것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복을 하면 무조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복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도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왜? 다른 사람 나에게 비판할까 봐. 아무개는 또 기도 안 해서 그러나 보다. 내가 모르는 무슨 죄가 있나 보다라고 할까 봐 말을 못해요.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해요. 당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네 번째 찬양이 뭐였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크신 계획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그냥 근시안적인 신앙으로 살아요. 눈앞에 고작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고요.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죽겠다 그래요. 근데 장기적으로 쭉 봤을 때 겨우 일부분이고 한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죽을 뻔할 때 많이 있었고 그때 이거 어떻게 사나 할 때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여기까지 왔네요. 지나고 나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살면 사라져요. 많이 듣던 얘기 같죠? 살면 사라진다고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지금 어려움 당한 분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과거에 그 어려움도 피하게 하셨고 이기하셨다면 지금 문제 또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경륜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살아가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도 그런 복이 임하지 않으면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 들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그러려면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거기서 끌려가서 알아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많은 말씀도 하시고 이미 신명기에서 그렇게 기에 못이 닥도록 얘기했고 많은 선지자분에서 얘기했지만 백성들은 안 믿잖아요. 끝까지 애굽을 믿고 바벨론 믿고 아수르 믿다가 결국에 포로돼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말 옳은 거였는데 거기 가서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산 게 뭐였어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도 우리는 미리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안 잃어버리고 깨닫는 게 낫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교훈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이 환경과 물질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제가 어제 신방 가서도 그 얘기했는데, 제가 2주 전인가 그때 그 공중의 새와 들풀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아버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에 대한 소중함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 아버지가 내가 내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구약 신약에 가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쓰여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대신에 뭐로 바뀌었느냐? 아버지로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꿔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우리도 예수님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께 떼깡도 부릴 수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절대 자식이 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잠깐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것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지 않으면 매수 헛갈리는 거 아닙니까? 또 재앙 주시나? 또 재앙 주시나?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결국은 평안으로 몰고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놓치고 있는 그것을 잡기 위해 어려움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성도를 이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때에는 그것으로 멸절되거나 끝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걸 넘어서 자신의 백성에게 귀한 은혜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 갑자기 누가 떠올랐느냐? 다니엘의 새 친구가 떠올랐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 풀무불 들어갈 때까지 안 도와주셨잖아요. 들어가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 느부갓네살이 이 세 명의 친구한테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누굴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 상황 속에 넣으신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그 일 때문에 더 바벨론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본인도 앞으로 계속해서 괴로움당할 자기 유대 백성을 돕는 데 쓰여지는 일꾼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세요.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적그리스도를 한시적으로 그냥 두시는 것이, 역사나 국가나 개인이나 하나님은 태풍을 일으키셔서 흔들어 놓아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많이 오염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꿀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태풍을 주시는 거예요. 태풍을 불어서 나를 계속 흔들어 놓으면 나쁜 게 다 빠져나가고 다시 바다가 살아난다고요. 그건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 성도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칼의 방법으로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대부분 생활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속에서 둘러싸여 살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살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다듬어 가실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인지하시면서, 좀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시키시네, 뭘 요구하시는 것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통하는 데 힘쓰신다면 분명히 이기게 주실 것이고,
그것이 너무 힘들면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더 많이 미혹하려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 미혹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서 있다면 충분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무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해주옵소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에 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종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